글을 쓰고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에서 온 직원을 만나가지고 나는 도저히 그건 안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저보고 쓰라고 하면 쓰겠는데 당국의 지침은 저는 좀 그렇네요. 그냥 벗고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안 한 장로님들은 쓰라는 얘기이신가요? 네, 좀 떨어져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느끼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라고 하는 그 회당장을 만나죠. 회당.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 회당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회당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의 유지죠. 마을의 지도자인 이 분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부지런히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그리고서 이제 비는 게,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사오니 빨리 오셔서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야이로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시는데, 이제 사람들은 많이 몰렸죠. 그 지체 높으신 분이 무릎을 꿇었지요. 그분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모르니까 이제 많은 사람이 에워싸 밀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뒤로 슬그머니 접근해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사건이 중간에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는 사이에 시간이 좀 지체가 되는데, 그 바람에 이제 그 회당장의 집에서 종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합니다. 딸이 죽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소망이 없어요. 다 끝났어요.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래, 끝났어. 그럼 안 가도 되겠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집을 찾아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이야기의 전반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이 찾아오고 예수님이 막 가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이 끝났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라고 하는 비통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그 집을 가셨지만 사람들은 이제 아이의 죽음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비통한 나머지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 사건의 전반부인데요, 참 가슴 아픈 일이죠. 12살짜리 어린아이가 죽었다. 회당장이 아버지로서 그렇게 살려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살려내지를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옆에 있다가 두렵고 그리고 슬퍼서 통곡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재미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뭐 어디 식당 가서 마음껏 밥을 먹을 수도 없고, 또 누구랑 같이 어울려가지고 뭐 하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말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는 흥분하고 있고 누구는 비통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복잡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들의 감정을 적어보라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칼럼에도 그런 글을 썼습니다마는, 그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신과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병원 가는 게 두려워서 다른 병 때문에는 병원을 안 가지만 이 정신과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지난 몇 달 동안에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진단을 받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불면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장애가 왔다고 하고, 정신적 장애가,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는 우울증이 왔다고 하고, 그래서 약을 먹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요. 또 요즘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사건들이 나오는데,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냥 덮어서 넘어갈 수 있는 것들도 사람들은 화를 내고 폭행을 하고 보복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 평상시 같으면은 참아갈 수 있는,
평상시에 같으면은 참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 때문에 우리가 많이 지쳐 있어서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푹툭 터지는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지 않은가, 그런 것들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 그 집으로 가셨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을 합니다. 회당장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35절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어요. 아마도 추측을 한다면 아이가 경각에 달려있을 때, 죽음의 문턱을 막 넘어가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기다려라, 내가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올게 하고서 부지런히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도착하기 전에 아이는 죽은 겁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예의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거든요. 아이, 회당장님, 애가 죽었는데 저분 데려다가 뭐 하겠다는 거냐, 다 끝났는데,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으니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시간 뺏지 마세요라는 의미보다는 훨씬 더 가시가 있는 말이죠. 애가 죽었는데 저 양반 오셨다고 그래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냥 저 이제 끝났습니다 하고 회당장을 이제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지네들끼리 하는 말 다 귀로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너네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뭘 도대체 믿으라는 건가요? 뭘 믿으라는 건가요?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좀 더 진행해 보면 답을 좀 찾을 수 있을까요? 3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제자 몇 사람만 데리고서 열심으로 달려가셨습니다.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셔 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뭐 통곡을 하고 흐느끼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떠들고 막, 이 떠든다는 얘기는 좋아서 떠드는 게 아니라 막 슬퍼서 어떻게 이러면서 떠드는 거죠. 어떡하라고 하면 떠들고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39절이에요.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39절.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자,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너네들 왜 그렇게 난리야? 너네들 왜 울고불고 난리야? 애 죽은 거 아니야. 애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애 지금 잠자고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를 못해요. 4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참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이죠. 화도 나고 슬퍼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데 또 비웃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비웃어요. 에이, 뭐. 여러분, 비웃음은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비웃는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보내신 후에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몇 사람 제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합니다. 달리다 굼. 다 같이 할까요? 달리다 굼. 일어나라 달리다. 소녀 굼입니다. 달리다 굼 하셨습니다. 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 가지 물어볼 테니 그러면 대답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죽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맞다 틀리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맞다 틀리다? 네. 저한테 당하지 마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가지면 예배 마치고 나가면 저한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오늘도 목사님한테 당했어요. 그러는데 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못하는데 아멘 하도록 제가 유도를 해볼게요. 예수님은 죽은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무 생각 없이 할렐루야 하니까 아멘 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까? 이 아이는 지금 죽었습니까? 아니면 잠을 자고 있는 겁니까? 헷갈리죠. 굉장히 헷갈립니다.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사람, 너네들 떠들지 마, 울지 마, 시끄러워, 울지 마, 통곡하지 마. 애가 죽은 게 아니야. 지금 자고 있는 것 뿐이야. 애가 죽었습니까? 자고 있습니까? 죽었다고 해도 맞겠고 살아있다고 해도 자고 있다고 해도 맞겠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냐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아니야 자고 있는 거라고 말했더니 그 말을 믿지 못하니까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에서 관점에서 볼 때는 살고 죽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판단을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잠자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살 것이고 죽어도 살겠고 살아있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그 아이를 손을 잡아 이끌어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4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랬다. 여기서 놀랬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놀랐다는 것은 너무 멋있어서, 너무 찬란해서, 너무 경이로워서 오는 그러한 두려움,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뭘 했을 때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이런 거잖아요. 그저 비극적 상황에서 놀라는 게 아니라 너무 멋있는 장면을 봤을 때 우리는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 우와 하는 그 놀라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죽은 아이가 살아나잖아요. 죽은 아이가 일어나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아이가 잠에서 깬 것뿐인데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더 놀랄 수밖에 없겠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43절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야, 뭘 그렇게 놀래니? 그만들 놀래고 애 지금 배고프니까 빨리 먹을 것을 좀 갖다 줘라 하면서 이 사건이 종결을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전반부와 후반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슬프고 두렵고 그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간에 나타나십니다. 전반부는 예수님 없이 한 아이가 죽은 거예요. 후반부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앞에 부분의 이야기를 보면 슬퍼하고 놀라고 통곡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그런 모습이지만 뒤에 들어가서 보면 당연히 웃었겠죠. 당연히 놀랐겠죠. 당연히 기뻐했겠죠.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그 말이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놀라고 놀랬다. 우리가 가장 기뻐할 때의 모습은 막 웃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가장 기뻐할 때는 눈물이 흐른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입에서는 웃음이 퍼지는 게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이겠죠. 아마 아이가 일어났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놀래가지고 입이 딱 벌어졌다가 아이에게 달려가서 아이를 끌어안았을 겁니다. 그러고서 막 여기저기를 만져봤겠죠. 애가 어디가 잘못된 거 어딘지 뭐 했겠죠. 그죠? 우리가 영화에서 잘 보듯이 성급한 사람 같았으면 뭐 눈동자도 한번 뒤집어 보고 입도 벌려봐가지고 속도 들여다보고 뭐 이런 기쁨의 뭐 소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면서 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부의 인생에서 후반부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요즘 너무 두렵습니다. 옆에 너무 두렵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이 접근만 해도 괜히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요. 피해야 되고요. 뭔가 좀 불안합니다. 식당에 가가지고도 뭐 식당 갈 일도 거의 없습니다만은 그냥 멀리 떨어져서 앉거나 아니면 그냥 사가지고 와서 집에 와서 먹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고요. 어제 저녁 뉴스를 보았는데 이제 비가 무서워지는 때가 또 된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뭐 몇백 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일본은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가 지금 남쪽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안 무서우신가요? 저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눈빛만 가지고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못 읽겠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수백 명이, 일본에서 수백 명이 죽음을 당했던 그 비가 지금 서울로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축복합니다. 전반부의 인생에서 후반부의 인생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반부의 인생은 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전반부의 모습은 슬픔과 낙심과 좌절과 공포와 앞날에 대한 염려와 이런 것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공포예요. 그런데 후반으로 넘어가서 보니까는 크게 놀라고 놀라는, 그러니까 그 속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분기점, 전반전에서 후반으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이 어딘가요? 무엇인가요? 여러분 눈치를 채셨죠? 전반부는 예수님이 안 계신 장면이었고 후반부는 예수님이 계신 장면입니다. 전반부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 아이는 죽습니다. 후반부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아이는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생으로 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은 딱 한 가지 있는데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느냐 오시지 않았느냐의 차이밖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아니면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냐, 그 삶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느냐, 거기에 성공과 실패의 가늠선이 걸려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마치 공식과도 같습니다. 공식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슬프고 두렵고 떨리겠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비바람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폭풍과 몰아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우리를 평강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공식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시편 73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노래입니다. 다윗 왕 시절에 그 노래를 맡았던, 찬양을 맡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도 똑같았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자기는 손을 대는 일마다 잘 안 됐고요. 자기는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다 실패했고요. 그래서 아삽은 얘기하기를 73편 2절에 말합니다. 거의 넘어졌고 미끄러졌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거의 넘어졌고 거의 미끄러졌습니다. 거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삽이 거의라고 하는 말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주 넘어지고 아주 미끄러져 타락으로 떨어졌으면 끝나는 거지만 미끄러질 뻔했고 넘어질 뻔했으니까 하나님이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삽은 고민합니다. 답답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자기 인생을 호소하냐면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습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일토록 징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아삽입니다. 이 아삽이 어떻게 회복이 될까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는 인생에서 매일같이 징벌을 당하고 매일같이 재난을 당하는 그 현장 속에서 이 아삽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해답을 아삽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7절이죠.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대목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감입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자리,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장소에 가보니까 나를 괴롭히던 자들이 어떻게 될지 내가 다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성소입니다. 성소는 곧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성소는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으로의 전환입니다.
야이로의 집이 예수님 없을 때의 슬픔과 낙심과 비통함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왜 두려워하니? 너네들 왜 두려워해? 왜 겁을 내고 있어? 믿으면 되는 거야. 이 믿음이 뭐예요? 내가 왔다. 내가 누군지를 믿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죽었어요 라고 슬퍼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말합니다. 죽기는 뭐가 죽어? 자고 있는 것뿐이야. 이 사람들이 사람의 생사를 확인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그래서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죽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하면은 죽고 사는 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은 것으로 보았던 아이가 자고 있는 것입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라고 조롱하고 있던 인생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니까, 시편의 기록으로 이해한다면 성소에 들어가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인 아삽은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이게 축복이죠.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날마다 징벌을 당한다고, 날마다 재난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했지만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손목을, 내 오른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게 그제서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 아삽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겠습니다. 전환점을 마련하십시오. 어려운 거 다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살펴주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실 때에 환난이 변해서, 재앙이 변해서 축복이 되고 은총이 되고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환점을 잘 판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지금 주님 없이 나 혼자 살고 있느냐. 주님이 없이 나 혼자 사니까 환난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미움이 생기고 슬픔이 생기고 통곡하는 인생이 아닌가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서 영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